이번 주랑 다음 주는 겨울에 가장 깊숙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참 춥고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는 삶을 살다 보면은 이때가 1년 가운데 제일 나오기 좀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딱 나가면 벌써 이렇게 쫙 얼어붙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매일 주님과의 시간을 위해서 나와 계신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가,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28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삶에서 어떤 때 뭔가 큰 일을 통과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물게는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겉보기에도 큰 일일 수 있고, 겉보기에는 별로 크지 않지만 내 개인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 첫째는 지난주에 대입 실기 시험을 치렀습니다. 제 아이와 가족들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럴 때 긴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앞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두려움이나 염려 대신 평안을 지키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앞둔 사람을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예루살렘의 복구를 위해서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바사의 왕으로부터 기적적인 허락과 지원을 얻는 경험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벅찬 감격을 안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부임했을 것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는 내내 예루살렘 성 재건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사흘 동안은 고된 여정으로 인해 숨을 돌리고 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중동 세계의 지배자인 바사 왕이 임명하여서 보낸 총독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성벽 재건에 필요한 왕의 모든 허가도 받고 왔습니다. 곧바로 성벽 재건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용히 예루살렘의 관료들과 사람들이 모르게
살금살금 밤에 몰래 나가서 성벽의 실태를 직접 살펴봅니다. 왜 굳이 밤에 나갔을까요? 성벽을 보러 간 거잖아요. 성벽이 어느 정도나 파괴되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보려면 밝은 낮에 보는 게 좋을까요? 어두운 밤에 보는 게 좋을까요? 낮에 보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합니다. 낮이 아닌 밤에 간 것도 이상하고, 또 군대까지 다 거느리고 있는 총독이 몰래 몇 명이서 나간 것도 이상합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자신과 유다 공동체에게 너무나 중요한 큰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긴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긴장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임에도 몰래 나가서 잘 보이지도 않는 밤에 성벽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큰 일을 맡을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이 그거에 관한 거였죠. 그대로 기적적인 바사왕의 지원을 얻어서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또 우리도 한 번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두려움, 염려, 긴장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도 그것에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고 금방 두려움과 긴장으로 시선을 돌려놓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물 위에 올라가서 잘 걷다가 시선을 파도 쪽으로 두려움으로 돌려놓았고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은혜를 주었는데도 얼마 되지 않아서 도로 두려움의 구덩이로 기어 들어가서 긴장하고 있는 걸 보면 속이 터지실까요? 화가 나서 요즘 말로 손절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사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두려움과 긴장의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즉 무한히,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금방 잊고 다시 구덩이로 기어들어가는 우리에게 질리지 않으시고 몇 번이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삶에서 점점 더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7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몰래 성벽을 둘러보고 온 뒤에 아무도 몰랐다는 것에 안심한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지 아니면 몇 주가 지났는지 모를 시간 뒤에, 즉 후에 사람들을 모아서 성벽 재건을 선언합니다. 성벽을 둘러보고 온 뒤에 긴장했던 느헤미야는 뭔가 준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려움과 긴장을 이겨내고 실제로 일을 시작할 마음을 먹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얼마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밤에 몰래 성벽을 보고 왔던 행동에 더하여 성벽 재건 발표까지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렸다는 것은 느헤미야 안에 두려움과 긴장이 있었고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선언하면서 18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와주신 일, 그리고 바사왕이 보여준 극적인 지원, 즉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모두 함께 성벽을 재건하자고 마음을 모으고 일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신중한 계획을 세웠건 두려움과 긴장을 가지고 있었건 결국 이게 일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밀어주신다는, 이를 위해 바사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긴장이라는 인간이 쉽게 떼어놓을 수 없는 굴레를 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느헤미야를 위해서 바사왕이 기적적인 허락과 지연을 내어놓도록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어제 안상현 목사님이 참 기막힌 관련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라는 잠언 21장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바사왕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느헤미야를 돕도록 그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성벽 재건을 마음껏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벅찬 감격은 잠시였을 뿐이고 예루살렘에 당도한 느헤미야는 다시 몰래 야밤에 성벽을 관찰하러 나가야 될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성벽 재건을 발표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두 함께 성벽 재건에 동참하게 하셨고 결국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바사왕의 허락과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이 큰 일을 맡기기로 결정하셨고 느헤미야가 바사왕의 허락과 지원을 타내게 하셨고 그 사실 자체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다 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느헤미야는 다시 긴장 속에 빠져들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지도자가 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안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긴장 여부와 무관하게 유다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 합심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라는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큰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 자체가 준비 요건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출애굽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거나 또 큰 일을 통과하게 하실 때 그냥 보내서 네가 그냥 알아서 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큰 일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소중한 아들 대신에 양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일은 시키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큰일 한 가지와 또 제 가족이 겪은 작지만 우리에게는 큰일 한 가지를 더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한 골리앗을 간단히 죽임으로써 왕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종종 이 대결을 다윗이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무서운데 그걸 극복한 용기의 대결로 이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멋져 보이는 이해이지만 성경이 알려주는 바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큰일에 이렇게 던져놓고 다짜고짜 믿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이 대결을 기록한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을 보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긴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스스로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가지고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을 쫓아가서 입에서 꺼냈어요. 그런데 사자랑 곰이 덤빈다. 그러면은 수염을 잡고 이렇게 때려서 죽였다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사자랑 곰하고 대결하는데 싹 피하고 잘 노려가지고 어떻게 한 대 딱 쳐가지고 이겼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잡아가지고 팬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사람이 운동을 해가지고 체력을 이렇게 키우면은 사자랑 곰을 맨손으로 때려서 죽일 수 있습니까? 피해를 안 당하고? 아마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슈퍼파워를 주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번 하게 하셨습니다. 삼손도 그렇게 했죠.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사자를 찢어 죽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싸움을 이기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을 때도 이미 사자와 곰도 여러 번 때려 죽여봤기 때문에 전혀 겁먹지 않고 그냥 또 한 번 그 맹수들처럼 골리앗도 때려잡았을 뿐이었습니다.
하던 거를 여러 번 해본 걸 한 번 더 한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겁먹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긴장했을지 몰라도 다윗은 그냥 이미 여러 번 해본 일을 또 한 번 하러 어슬렁어슬렁 나가서 또 한 번 기적적인 힘을 썼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라고 우리를 떠밀어 넣는 분이 아니십니다. 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시고 그 큰 일을 여유 있게 해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제 딸은 이번에 대입 디자인 실기를 준비했습니다. 치렀습니다. 미술을 공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부터 몇 달 만에 실기를 바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몇 달 전에 어느 미술 학원을 찾아갔는데 그 학원으로 오는 길에 본 것들을 그려봐라 이런 문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구상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해주셔가지고 문제를 풀고 또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학원에서 실기를 연습하면서 여러 번 모두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풀어내는 경험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인천 송도에 실기시험을 치르러 갔었습니다. 가는 길에 송도 신도시의 풍경을 몇 분 동안 보면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 문제는 자유주제였고 송도의 길에서 본 것들을 주제로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을 주셔서 학원 갔던 첫날 그렸던 것과 동일한 주제, 그 장소로 오는 길을 다시 한번 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몇 달 전에 대입 실기에 출제될 문제를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실기시험 문제를 미리 준비시켜 두셨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생의 큰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큰 일을 맞이할 때 미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세와 다윗과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을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점점 더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